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기다리시듯 우리에게도 이 사모함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절기에 나와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감사로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절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내려가 이 학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삶을, 자녀들을, 내 소유를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입니다. 첫열매 뒤에 숨겨진 진짜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열매 뒤에 숨겨진 진짜 축복.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 찬양입니다. 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희가 예전에 예배당 입구에 예루살렘 그림을 붙여놨었는데 이 본문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찬양을 저녁에 자면서 예루살렘아 그 찬양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시 때는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고 설교를 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122장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사람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구할 것이 충성이니라. 바울이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nothing입니다. 룻기에 나오죠. 아무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26년 상반기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한대요. 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사는 게 힘들어요. 고대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병들었는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어려운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새벽에도 올라가고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새벽에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에 멀리에서 저 섬에서 막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끝나고 목장하시던데요. 보기에 참 감동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했대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냐면요. 나에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자. 그럼 이게 기쁘죠. 저 병들고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막 울어 껴안고. 그러더니 우리 예배당에 대해 같이 기도하자. 저를 껴안고 막 기도를 해주세요. 감동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올라갈 때가 언제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시편 120편은 맥추절에 올라가는 성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대요.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야,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권면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면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안에 한 발을 디뎠을 때 야, 그 주시는 은혜. 내가 결국은 올라왔네. 야, 이 은혜. 오늘 올라온 분들에게 이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하고 대화를 해요. 사람처럼. 여러분 교회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근데 이 교회하고 얘기하는 거죠. 나 왔어. 그럼 교회가 말을 걸어요. 이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사랑하는 사람, 예루살렘 사랑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왔더니 어떻게 해요? 잘 짜여진 성읍 같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풍성해졌어요. 잘 짜여진 이거 건설되었대요. 이거는 새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나라.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12지파가 다 올라와갖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죠. 왜 올라왔는가? 전례를 지키려고. 절기, 맥추절 지키려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옆에 온 사람도 힘들어요. 12지파가 다 올라와서 이럴 때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진 건물이라는 거죠. 연결되어진. 그러니까 아동부가 열심히 해요. 중고등부가 잘 짜여진 건물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씩 다 무너져.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례대로 올라왔대요. 거기 올라왔더니 뭐가 있나? 성전에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하나님이 죽이실 거 죽이고 살릴 거,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신 거죠. 6개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떠했는가.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게 뭐예요? 샬롬. 이 평안은 뭐라 그랬어요? 온전함. 날마다 예루살렘이 온전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태풍이 온대요. 쌍태풍이 올라온대죠? 지금 한국 날씨는 유럽 날씨예요. 원래 남태평양 그 습한 게 올라와야 되는데 일본에서 막혔대잖아요. 지금 시베리아 공기 영하 50도가 여러분 우리 한반도 위에 있대요. 밀어낸 거죠. 원래는 이게 프랑스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폭염이죠. 40도. 그래서 걔네는 날씨가 여름에 날마다 좋으니까 맨날 이렇게 환경 이런 거 얘기하고 에어컨이 없죠? 유럽은. 왜? 시원하니까. 이렇게 시원한데 에어컨이 필요 없잖아요. 이번에 40도에 많이 죽었죠.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그래도 에어컨 안 됩니다. 갔더니 자기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사려고 줄을 서는데 사람을 죽여요. 먼저 사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온이 바뀌면 끝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너네도 유럽 경험해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뚫려요. 이제 쌍태풍이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비가 오겠죠. 작년도에 교회 앞에 하수구 다 공사했습니다. 구청에 얘기해갖고 파가지고 다 하고.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옛날에는 비가 오면 걱정이 되고 옥상도 방수 다 하고 새는데 다 찾아내고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점점 온전해지는 거죠. 한 군데가 부족했는데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고 계속 온전해 가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온전함이 무너지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 때문에 온전해진 게 있는가. 근데 이 온전함을 구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 뭐 되게 힘들 거예요. 금요일도 와서 반주하고 눈도 붓고.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장로님 뵈니까 눈이 부으셨던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올라오세요. 금요일은 식사도 안 하고 오셔. 근데 청소 다 하고 가셔. 왜 그런 일을 할까?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 장로님도 제가 부족한 게 느껴지실 때가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왜 해요? 예루살렘 사랑하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뭘 준대요? 형통. 맥주감사절에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해서 예루살렘 사랑해서 그런 자에게 형통을 주시더라. 오래된 교회들 보면요.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죠. 그래도 그 교회를 생명 걸고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람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가 온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올라온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 주어가 바뀌죠? 제사장. 제사장이 올라온 자들에게 주는 축복은 형통함입니다. 네 형제와 가족과 네 친구와 모든 관계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 예루살렘 왜 올라갔다 왔어? 힘든데 갔다 왔더니 평안을 주셨어. 샬롬, 뭐야? 온전함. 가정이 온전해지고 있어. 애들이 온전해지고 있어. 여러분 저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감사해요. 점점 온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는 이렇게 못생겼냐. 근데 생긴 것도 온전해지고 사는 것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이 올라온 성도들에게 왜 복을 빌어줘요? 그들이 잘 돼야 형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올라와요.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살찌죠. 성도와 교회는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맥추절에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아시고 이게 맥추절의 엔딩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 발을 디디고 예배 드렸어요. 성전에. 이 말씀이 왜 맥추절의 끝에 불러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죠.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430년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어려우면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맥추절에는 뭐냐?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건져주시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맥추절에 전제로 깔리는 게 뭐예요? 유월절 은혜, 구원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는 맥추절을 못 지켜요. 왜? 구원의 감사가 없는데 갑자기 뭘 드리래. 못 드리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 지킵니다. 무교병 먹고. 아비벌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다음 날, 안식일 지나고 첫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그때는 처음 거둔 걸 드려요. 그래서 처음 거둔 게 뭐예요? 밀, 보리. 그래서 밀을 뭐라 그러면 소맥이라 그러고, 보리를 대맥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일 작은 거 하나를 드려요. 초실, 첫열매. 실은 첫열매는 그거예요. 신약에서 이 첫열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월절이 뭐예요? 부활절. 부활절, 구원의 날. 이게 우리에게 뭐죠? 주일. 작은 부활절. 우리 날마다 주일을 지키는 게 6월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첫 열매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연결됩니다. 날마다 반복하셔서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 맥추절, 이 초실절을 지나고 그날부터 날짜를 세워요. 하루씩. 주보에 넣어드렸죠? 날짜를 세는 걸 뭐라 그래요? 하오메르. 이걸 뭐예요? 계수하다. 그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실절 지나고 첫째 날. 초실절 지나고 오늘은 둘째 날. 그 일주일이 지나요. 그럼 오늘은 8번째 날. 두 번째 주 첫 번째 날.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날짜를. 49일까지. 그러니까 며칠이 돼요? 7, 7이 49. 7은 완전수죠? 그러면 이제 50일이 돼요. 50일. 이게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날 뭐예요? 보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처음 뿌렸던 거, 봄 농사 진 거, 첫 열매, 보리. 보리를 한 움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절기는 법칙이 있어요. 드리는 법칙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 그래서 부활절에도 10분의 1. 6월절에도 맥추감사절 10분의 1. 추수감사절 10분의 1. 근데 10분의 1이 양이 다르겠죠. 봄에는 아무리 걸어도 10분의 1이 적겠죠. 근데 여름쯤 되면 10분의 1이 좀 많아지겠죠. 연말쯤 되면 추수감사주의 1년 농사진 거니까 10분의 1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절기 그러면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10분의 1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해. 그럼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77절에는 딱 50일이 된 날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절기 지켜라. 절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은 뭐예요?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에 쭉 설명해줘요. 그 다음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센다는 거죠.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러니까 7주 동안 여러분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드릴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각자 복을 많이 받았어. 내 땅은 이래서. 여긴 적게 받았어. 복 주신 대로. 그러니까 드리는 게 각자 다르겠죠. 내 힘을 헤아려. 조건이 있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 다음 11절. 즐겁게 드리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이걸 뭐라 그래? 낙헌. 그래서 우리 2층 예배당 이름이 낙헌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즐겁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왜 지키래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조금 어렵지만 시편 122편을 기억하시고 6월절 지나고 77절입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이 무슨 날을 그렇게 많이 정하셨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지키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예요? 날짜를 얘기하세요. 아비벌 14일 구원받은 날. 그날부터 너네 1월 1일 하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날짜를 세라는 거죠. 그래서 50일이 지났어요. 구원받은 지 며칠 된 거예요? 50일.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날 50일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 태어나면 100일
개수하죠. 그 100일 잔치합니다. 1년 지나면요. 뭐예요? 돌잔치 하죠. 저희 집 애가 둘째가 요 근방이 생일이거든요. 계속 얘기를 해요. 지나가는 차 남바만 봐도 저거 내 생일하고 똑같은 날짜인데 계속 얘기합니다. 한 달 전부터. 개수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맥주절을 통해 하나님은 개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카운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하오메르 하나님은 뭐예요? 개수하시는 하나님. 49일 동안 구원받은 날, 첫째 날, 둘째 날. 근데 이거 매년 하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개수하신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트를 해서 애인을 만났어요. 어떤 청년 애들은 거기 디데이 적죠. 보면은 뭐 사귀기로 한 날이겠죠. 어떤 엄마 보니까 애가 초등학생인데 날짜 적어놨던데 아직도 애 태어나고 며칠. 제가 어제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개수해볼까 하다가 제가 결혼 생활을 개수해봤어요. 2002년 23일 날 제가 결혼했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2월 23일. 지금 26년 7월 5일이잖아요. 이거 AI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랬더니 8,899일 됐어요. 8899. 야, 오늘. 안 해도 몰라요. 제가 혼자 개수해 본 거죠. 이런 거 안 세고 살았는데. 여러분, 결혼한 지 몇 날 되는지 그 날짜 세시는 분.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이거 무슨 숫자야? 당신하고 결혼한 숫자야, 날짜. 감동이겠죠?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구원한 날을 지금부터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고 계셔. 지금까지 세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구원받은 거 세고 있어? 기억도 안 나는데요. 몇 년쯤이더라? 여러분 저는 2007년 4월 8일인가? 그쯤에 안수받았거든요.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난 몇 년까지 목회를 하나. 세보는 거죠. 임신한 날짜를 셉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이 태어난 날을 셉니다. 그리고 남녀 교제한 날을 세요. 결혼한 날을 세고. 하나님 뭐예요? 세시는 하나님. 그 뭐예요?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은 내가 너를 구원한 날. 내게 가장 깊은 날. 그게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 새끼로 삼은 지가 50일 된 날이야. 근데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이 작아지기 시작했죠. 왜? 애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이제 장례식장이 점점 작아집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디데이를 엄마 죽은 지 365일. 뭐예요? 기일이죠? 죽어서도 세시는 거예요. 죽어도. 난 널 영원히 기억해. 계수하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죠. 뭐예요? 이제부터 나와 너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세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거 세지 않습니다. 뭘 세요? 여러분 돈 들어오는 날, 놀러 갈 날. 여러분 사랑하는 거 세죠? 내년도에는 연휴가 엄청 많대. 100 몇십일 논대요. 3박 4일이 엄청 많답니다. 노는 날이. 뭘 세요, 여러분? 수험생은 시험 보는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한 날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 구원하시고 50일 됐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영으로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난 게 50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50일쯤 되면 네 힘으로 뭐 할 수 있잖아, 이제. 네 힘으로. 그러니까 네 힘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야, 작은 열매 하나 가지고 와. 그 얘기예요. 애들은 가르쳐야죠. 애들은. 여러분 애들이 컸어요. 근데 맨날 자기 생일만 챙겨달래. 6학년쯤 되면 엄마 생일도 챙기고 아빠 생일도 챙기고 엄마 내 부족한데 초코파이 하나라도 사왔어. 가르쳐야죠. 금요일인가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빠 왜 오늘 엄마 생신이야 알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어제 통화했지. 그래서 다음 주에 저 병원 가거든요. 피 검사하러. 그래서 새벽에 일찍이 피 뽑고 가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오려고요. 비가 안 오면 좋겠다. 그래야 밥 사드리지. 비가 많이 오면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엄마 기억하고 있어. 이 얘기죠. 어제는 저희 집 그 딸아이가 기말고사 금요일날 마쳤거든요. 어제 친구 만나러 서울 간대요. 갔다 와라. 그랬더니 저녁에 왔어요. 그러더니 뭘 사왔어요. 그러더니 이거 엄마 좋아하는 거 이거, 아빠 좋아하는 거 이거. 뭘 사와. 저희 집 애들은 나가면 꼭 뭘 사와요. 이렇게. 아, 요거 사러 간 거구나.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나는 세는 하나님이야. 계수하시는 하나님. 너네는 나 세고 사냐? 이 얘기입니다. 그날이 되면 뭐예요? 만나자는 거죠. 기억만 하지 말고. 1년에 3번은 나 만나러 와. 그래서 나머지는 다 너의 날. 그 뭐예요? 크로노스. 세상 사는 시간입니다. 근데 1년에 3번은 카이로스. 나하고 만나자. 만나서 뭐예요? 경배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2편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사람은 뭐예요? 카운터하는 사람이죠. 크로노스를 살면서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왜 가요?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런데 올라올 때 네가 원하는 거 갖고 오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이가 90이 되었어요. 90살이 무슨 피자를 먹어요. 90살이 무슨 치킨을 먹고. 그땐 죽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자기 피자 좋아한다고 피자만 사와. 거기 두고 가.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애들은요, 지들이 먹고 싶은 걸 사와. 근데 성숙해지면요, 부모님이 먹고 싶은 걸 사와요. 제가 성도분들 카톡 이렇게 봅니다. 가끔 뭐 문자 보내다 보면 성경 구절들 이렇게 많이 적어 놓잖아요. 그럼 뭐 적어 놓는 줄 알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 성경 말씀 중에 난 이게 제일 좋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 이 말씀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적을 때 뭘 적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적어야죠. 저는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게 능력 주신다 이거 적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회개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적어놔야죠.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걸 드리시는,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는 거죠. 만나는 방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때 나오지 말고 내가 원하는 때 나와. 네가 원하는 거 갖고 오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근데 거기 뭘 담으래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근데 형편이 다 다르니까 각자 최선을 다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를 주셨죠. 3대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 만나러 와라. 첫 번 6월절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날, 태어난 날, 생일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맥주감사절. 인도하심. 아,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그 다음 수장절은 뭐예요? 거두심. 아, 이만큼 거두게 하셨어. 추수감 1년에 3번. 그럼 1년 지나가는 겁니다. 자, 보면은 지금 무슨 입장만 얘기해요? 우리 입장이죠. 오래, 들이래. 되게 힘들다고요. 짜증나요. 하나님이 이것만 세고 있어. 여러분, 만약에 누가 며칠인데 기억하고 있지? 계속 얘기해봐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지만 올라가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내 첫 열매를. 하나님 이거밖에 못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고 끝나시나? 그래서 여러분, 77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3가지를 적어드렸잖아요, 주보에. 우리는 맥주감사절이라고 그냥 내가 거둔 거 10분의 1 아니면 조금 보리 이삭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받으시고 뭘 주시나? 도착한 날이 뭐예요? 신의 산. 하나님 뭘 주세요? 율법.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온전히 기록된 게 아니죠.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가가지고 뭘 드렸다는 거예요? 옷 빨아입고 정결하게 한 다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광야길 지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가까이 오지 마. 네.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주셨죠. 율법.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냥 이거 드렸는데 작은 거 드리래서 억지로 힘들지만 근데 자원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이 율법이 뭐가 되나?
여러분, 이 율법이 나라의 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국가의 법이겠죠. 이 법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 국가가 됐다는 거죠. 77절은 이스라엘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국가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국가. 오순절 성령 강림, 기도했더니 성령 뭐가 시작돼요?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제 너네 나라 만들어 줄게. 아니, 보리 이삭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선물로 주시네. 나라를. 보리 드리고 나라 받는 날이 맥추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는 그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암송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땅을 주시네. 이제 법이 아니라 땅, 국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죠. 국민, 법, 땅. 그게 가나안에서. 그 진짜 국가가 된 게 언제? 다윗 때. 다윗이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통일국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던 너희 나라 만들어 줄게가 성취된 게 언제예요? 다윗 시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맥추절이야.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 첫 수수한 거 갖고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대요. 수도. 다윗성. 야, 하나님이 진짜 보리 이삭을 나라로 만들어 주셨네. 보리 이삭이 나라가 된 걸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살쪄서 야, 하나님이 잘 건설해 주셨네. 이거는 언약의 성취죠. 그러니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죠. 야, 정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고 우리 나라 되게 하셨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광야에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진짜 성취된 거죠. 그래서 맥추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보리 갖고 오라가 아니에요. 보리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린 보리에 집중해요. 없는데요. 힘든데요.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세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와? 근데 나라 얘기는 절대 안 하셔. 언제 와? 꼭 갈게요. 언제 오니? 다 됐니? 꼭 갈게요. 금년에 안 오네. 언제 오니? 왔어. 아버지 이거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어봐. 뭐 문서 하나를 줘. 이게 뭐예요? 갖고 가봐. 알고 봤더니 그게 나라야. 이제 전라도 난리 났죠?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래서. 광주 여러분 공항 가끔 옛날에 갔거든요. 그럼 나주까지 허허 벌판인데 야, 그 땅 가진 사람들 이제 난리 났네. 주변에 야, 그 새만금 허허 벌판 갖고 있던 사람들 난리 났네. 투표 잘해. 그 표가 야, 그걸로 바뀔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보리 이삭 갖고 와. 그럼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줄게. 이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리 드리고 나라 받는 날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다 맞아 보니까 하나님은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개척교회를 했죠. 강서구에서. 그 교회 이름이 한마을교회입니다.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 야, 우리 마을 만들자. 여러분 일본에 가면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에코 페미니즘 공부하다 보면 일본이 왜 망하지 않냐면요. 지역을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 마을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마시고 다 해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FTA 막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생적으로 살 수 있고 그 마을 공동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생각 가졌나 봐요. 우리 한 마을 되자. 그래서 동아리 뭐 이름도 다 마을이에요. 찬양 마을, 기도 마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한 마을인데 교회는 지하실에 있어요. 갈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 5년을 목회했는데요. 그때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월세 50. 사례비 없고. 근데 애들이 50명이 왔어요. 일주일 내내 옵니다.
밥을 먹여요. 5년을. 근데 어른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 헌금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5년을 해요. 그 5년을 전부 저희 아내가 직장 다니면서 다 됐어요. 근데 지하실에서 2층으로 옮겼습니다. 2층으로 옮길 때도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뭐 은행 뭐 이런 거 하나도 도움 못 받죠. 그래서 개인 대출을 받아서 다 옮겼습니다. 2층으로. 그래서 기도했어요. 뭐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나. 근데 뭐 도와줄 게 없잖아요, 제가. 매일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교인도 없고 그럴 때.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반주기를 사갖고 혼자 틀어놓고 찬양하고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은지 어른 설교를 제가 평일날 가서 혼자 기도하고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 40분씩 설교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 3월 달에 이사해가 5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딱 요 여름 때예요. 지방에서 거기 지방의 목사님들 이렇게 연합회 감리사님이 1년에 3번 뭐 큰 집회가 있어요. 여름 산상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나온 헌금은 어려운 교회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는 헌금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2천만 원이 안 돼. 미자립 교회예요. 어떻게 살아요?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월세, 뭐 물세,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나갈 게 얼마나 많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주신대요. 야, 내가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내가 기도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 10몇 교회 되는데 와서 제비 뽑으래요. 순서를 정한다고. 뽑았는데 1번이 나왔네요, 제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공항교회에서 한 것 같아요. 공항교회, 오곡교회 막 있는데 강사가 계산중앙교회 최세웅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랬더니 성도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이번에는 개척교회를 드려요. 근데 나와서 인사하래요. 인사했죠. 그랬더니 목회를 얘기하래요. 얘기했죠. 그랬더니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1,0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전에 점심때인가 밥을 먹는데 목사님들 새로 개척한 화곡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 지하실. 그분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큰애가 대학교, 그래서 반주하고 작은애 고3, 막내가 4살인가. 근데 그때는 제가 그분이 되게 나이 많아 보였는데 갔더니 정말 벽에 비닐 붙이고 비닐 깔아놓고 예배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녁에 가서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넌 그래도 아내가 직장을 다니잖아. 그 집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성령께서. 그 집 줘.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저 안 받고 저분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 저분 드리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 순서에 없었어요, 늦게 와갖고.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결국은 그분 드렸어요. 1,000만 원을. 그때 그게 지나고 보니까 목회하며 드린 첫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라신용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을 기르는데 저희 애들은 돌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저희 목회를 해야 되니까 애들을 저희 늘 미안한데 세영이는 진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가정 어린이집. 일주일 만에. 거기서 길러주셨는데 그 길러주신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 식사 한번 사주고 애들 이름으로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돌잔치를 안 하고
너네 복 지어줄게. 그리고 뭐 집사람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은퇴도 하고 병원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연세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뭐를 했냐면 연세대학인데 도시락 못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연대 다니는데 도시락을 못 먹는 애들이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 이름으로 몇 명 점심값을 보냈어요. 그다음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례 마치고 감사해서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금도 가면 우리 아이들 이름이 거기 떠요. 후원자로. 가끔 편지가 옵니다. 많이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이체 월급에서 잊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 후원자 명단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병원 가잖아요. 백내장 수술할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분 VIP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VIP예요? 부자가 아닌데. 그랬더니 후원자 리스트가 뜬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더니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저 거기서 협심증 수술했잖아요. 그 다음에 폐암 수술하고. 그러더니 순서를 바꿔주더라고요. 원래 오운데 1번으로. 그러더니 왕같이 대접해 주더라고. 살았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깨닫는 거죠. 아, 이게 그거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 얘기하면 더 얘기 못 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생명으로 갚아주셨구나. 그땐 드리는 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동이체로 걸어 놓는 거죠.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그 다음부터 수술한 다음에 제가 계수하죠. 왜 5년 지나야 완치니까. 1년 갔어. 2년 갔어. 마지막 가는데요. 막 떨리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3번 바뀌었어요. 축하한대요. 나오는데 이 감동이 하나님이 첫열매 받으시고 생명으로 갚아주셨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해. 근데 내가 너를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 건데 뭐에 계속 하나님 너 잘해야 돼. 그 시작이 뭐예요? 첫 거. 자원에서. 그걸 못 드리면 나중에 포기한 거 못 드리죠. 이걸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라도 익산에 가면 모든 도시들이 신도시가 있죠. 옛날 도시, 신도시.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내려갔어요.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는데 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개척을 어디다 했냐. 논에다 했어요. 논. 진짜 사각형으로 끝없이 뻗은 논 한가운데 가운데만 딱 있는 그 땅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셔갖고 그 농부들 돌보는 거죠. 생기면 돌보고 열심히 섬기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야, 저 교회는 왜 논에다가 있나? 그리고는 뭐 농부들 돌보는데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거기 이제 신도시 발표가 났는데 아파트만 딱 들어오는 엄청난 단지가 청라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 한가운데 그 교회가 들어간 거죠. 그러더니 그냥 성도들이 온대요. 엄청 큰 교회 됐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죠. 내가 너 나라 만들어 주려 그래. 나라. 예수 믿고 목회하며 거기서부터 나나 베풀어. 하나님이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너 나라 만들 그 드렸던 열매 곡식들이 하나님이 야 그건 아파트 여기 100동 야 이거는 여기 이 땅 다 실은 그 벼가 아파트였던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가면
어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가 중등부에 한 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중등부 한 명, 중학생.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쳤대요. 장학금도 주고 힘든데.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로 대학원을 간 거죠. 그래서 남미 관련 언어를 공부해서 남미에 갔답니다. 지금 남미에서 제일 크게 선교하는 분. 남미 하면 이분이 그냥 전부. 어느 날 이분이 왔대요. 목사님 이제 나이 많이 드시고 오셔갖고 어떻게 왔어? 나 잊어버린 줄 알았지? 그랬더니 아유 제가 어떻게 잊어버려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됐는데 어떻게 나를 기억해? 난 실패한 목회자인데. 그분이 그러실 때 왜요? 저를 길러내셨잖아요. 그 한 중학생 아이 하나가 하나님 남미로 갚아주신 거죠. 남미로. 이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땐 몰랐는데 정말 맥추 보리 첫열매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라가 되게 하시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예루살렘을 봐. 잘 짜여진 성읍이 건설되었도다. 12지파가 민족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냥 매년 이 전례를 따라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다윗의 집에 보좌를 두셨도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정말 나라를 만드셨네.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셨네. 여러분 예전의 말씀을 성취된 걸 보는 거죠. 그 감동. 보리 이삭이 예루살렘 된 거구나. 이 은혜. 그리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너네도 내려가서 그렇게 살아. 오늘 드린 이 보리, 이 첫 열매가 하나님이 나라가 되게 하실 거야. 민족이 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하라는 거야? 옆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자들을 향하여. 야,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살 길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 거 갖고 난 내 거 갖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기뻤대요. 그렇지. 야, 이거 어떻게 드려서 이게 나라가 됐지? 예루살렘이 됐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맥추절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첫 열매 뒤에 숨겨놓으신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광야길 가고 오늘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첫 열매. 그래도 드려. 이건 성령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고 나 같은 자를 목사 되게 하셨고 야 우리를 이거 되게 하셨고 그 애들도 아무리 힘들어 엄마가 나 낳아줬지. 엄마 드리죠. 아빠가 나 길러줬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내 생명이시지. 하나님은 나 만날 날만 세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 주일만 세요? 여러분 맨날 셉니다. 이번 주에 오실까? 이번 주에 오실까? 여러분 뭐 세고 계세요? 하나님 세세요? 계수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계수하시고 가나안 땅 주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 주시려고. 성도들 맨날 세시잖아요. 천국 은혜 주시려고. 120명 세시잖아요. 성령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열매 가지고 올라와. 하나님 드려야지. 근데 매년 새로워지는 거죠. 애가 6학년일 때 갖고 오는 첫 열매와 고등학교 때 갖고 오는 첫 열매와 대학교 때 갖고 오는 첫 열매와 다 다르죠. 기대해. 아빠가 기대해. 너 커가는 걸. 매년 어떤 첫 열매를 가지고 올까? 너와 네 형제 친구가 평안하기를 축복하노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올라와서 이 복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 뭘 주실까? 그 뒤에 숨겨진
근데 우린 뭐에만 꽂혀요? 드리래. 맨날 내가 드리는 볼이 그거예요. 아까워갖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나 드리고 생명 얻었어요. 드리고 청라신령교회 얻었어요. 드리고 하나님의 애들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받아본 적이 없어. 넌 내 카운터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 왜?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언제부터 센데요?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신 날부터, 내 아버지인 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세시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에 이 세시고 기다리시며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뭐예요? 추수감사 이렇게 하면서 거두 하나님 드려야지. 여러분 저 목회 소망하는 거 있어요. 정말 열심히 목회해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 목회를 마칠 때 하나님 그거 하다 가야지. 하나님 뭘 주신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날부터 하나님이 세고 계십니다. 너하고 하루, 너하고 이틀. 50일 지나서 보러 올라와.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고 보리 이삭이라도 갖고 와. 가르치시는 겁니다. 힘들지만 드렸더니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나라 주는 거야. 이게 땅 문서야. 나라야. 민족이야. 가나안 주는 거야. 보리 이삭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게 첫 열매에 숨겨진 하나님 축복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절기를 우습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뒤에 숨겨진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6개월 살며 감사하여 자원하여 낙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나라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